오늘 제목은 동학으로 공부합시다라고 잡았습니다. 제가 이 제목을 잡은 이유는 뭐냐면 동학이 굉장히 새로운 학문이거든요. 철학이고 사상인데 많은 분들이 동학에 대해서 이 경전을 참고하지 않고 자기의 지식으로 동학을 수박바닥으로 알고서는 그걸 가지고 자기 지식으로 하는 분이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또 개인사 입장에서 우리 스승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죽기를 각오하고 동학을 지켜왔는데 정작 현 시대에서는 어느 누구도 동학하는 데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없는데 굳이 동학을 다른 기존의 도덕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어릴 때부터 한 50년 어릴 때부터 얼마 혼자고 다니고 그때부터 동학을 했는데 동학을 좀 다르게 무엇이 정말 동학인가에 대해서 경전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쓴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동경대전 용담유사는 대인사께서 직접 쓰신 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반문을 할 수 없습니다. 이는 그대로 배워야지 이 부분은 뭐가 틀렸네 어쩌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물론 이제 이 수동문에 나와 있는 인의해지는 선성비 소교요 수심정기는 의아지 계획이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그 부분은 지킬 수가 아니라 갖출 수가 아니라 지킬 수라는 거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인사님의 글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기준으로 해서 동학을 배워야 합니다. 해오신사 법설, 도암성사 법설 쭉 있는데 수령상사까지 우리 천도교는 네분 스님이 계시죠. 이분들이 다 대신사님의 글을 기준으로 해서 그분들의 법설을 설법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도 이 네분 스님의 가르침을 기준으로 해서 동학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참고로 이 해오신사에 대해서 말씀들이 많으신데 글을 안에 모르네 한자를 안에 모르 그런 말씀들 하시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동학을 논하는데 중국말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한글로 하는 것이죠. 그리고 훈민정음 다 아시잖아요. 우리의 말이 중국의 글자가 달라가지고 이 백성들은 한자를 모르는 백성들은 자기의 뜻을 그려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을 만드십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평상시에 우리말로 도를 나왔던 것이죠. 대인사께서 해오신사께 다른 지자들에게 중국말로 동학을 가르쳤습니까? 우리나라 말로 동학을 가르쳤다는 것이죠. 네. 그 점을 우리가 상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도 중국말로 영어로 동학을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말로 배우기 때문에 해오신사께서 분명히 동학을 대인사께 직접 잘 배우셨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해오신사께서는 단지 대인사님의 그 그린 동경대전과 용담유사라는 책, 그 글을 지키는 데 국한되지 않고 30여 년간을 설법을 하시면서 굉장히 주옥 같은 설법 많이 했잖아요. 사인여철이라든지 향화절이라든지 많은 설법을 하시면서 동학을 엄청난 크기로 교세를 키웠던 분이 바로 해오신사이십니다. 대사상가이고 대철학가이고 그리고 대혁명가이십니다. 그런 분을 단순히 대인사님의 책을 동담유사, 동경대를 지키는 그런 사람으로 소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점은 우리가 정확히 알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운사께서는 강수 선생이랄지 손천명 선생이 해운사의 말씀을 글로 한자로 기록한 부분이 좀 맞습니다. 맞는데 강수 선생이나 손천명 선생도 다 대인사께 글을 배우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해오신사께서 동학을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한자로 옮겨 쓰는데 다르게 썼겠습니까? 아니라는 얘기죠. 해오신사의 말씀을 그대로 옮겨 쓰신 것이죠. 만약에 다르게 썼다면 강수 선생과 손천민 선생 그 두 분은 굉장히 나쁜 사람들인 거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전을 아까 말씀 정말 다루셨는데 이 경전은
스승님들의 글입니다. 스승님들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경전을 볼 때는 반드시 스승님을 대한다는 마음 자세로 경전을 읽고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여튼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현재 철학하시는 분들, 공부하시는, 연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동경대전, 주로 용담선을 잡고 잘 보지도 않습니다. 동경대전, 한자니까 그걸 위주로 많이 공부들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용담유사 같은 거 보면 더 많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해오신사 법설, 의암분사 법설을 배워서 그리고 철학문사 마스를 배워서 비로소 이게 바로 동학이구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반드시 경전을 중심으로 동경대전을 공부하실 때는 반드시 해골신사 법설과 의암분사 법설을 주 해석서로 그분들의 해석해온 말씀을 주 해석 기준으로 배우시고 또 반대로 해골신사 법설과 의암분사 법설을 공부하실 때는 동경대전과 용담유사의 가르침과 일관성이 있는가 그걸 생각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제자들이 해야 할 부분이죠. 이 네 분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일관성을 가지게 공부를 하셔야만이 그게 진짜 동학입니다. 어디는 맞고 어디는 안 맞고 안 맞으니까 이 그릇 문제가 있어.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서는 안 됩니다. 모르니까 일관성 없게 아시는 것인데 이 네 분의 말씀을 공부해 보시면 하나하나 정말 이렇구나. 동학의 보면 이것이구나. 알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반드시 이 네 분의 말씀을 공부하시면서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금 현재 추남상사의 말씀은 없는데 저기 경전에 없는데 예전에 제자가 한 분이 추남상사께 여쭤봤습니다. 왜 상사님께서는 법서를 쓰지 않으십니까? 항상 하신 말씀은 뭐냐면 내가 쓸 것이 없다 더 이상. 세 분 스승님께서 다 써놨기 때문에 나는 이제 더 쓸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상사님의 말씀은 이 앞전에 1월 18일 날그 조일기념 집회 그 자료 있잖아요. 그 자료 뒤편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참에 살고 거짓에 죽는다. 그 말씀은 사실은 추앙상사의 말씀이 아니고 해골신사 법설 허화실편, 허화실의 엑기스가 바로 참에 살고 거짓에 죽는다입니다. 예, 그리고 사실 이제 추남상사의 한 큰 이제 말씀은 뭐냐면 십고문입니다. 십고문은 나중에 이제 말씀드릴 텐데 그게 바로 추남상사의 엑기스입니다. 십고문 짧은 글이지만 그래서 이 네 분의 말씀을 잘 공부하시면 그것이 바로 진짜 동학입니다. 어디는 맞고 어디는 안 맞고 그러면 아직은 자신의 공부가 덜 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일반 교인들은 이 네 분 말씀 잘 듣고 이게 바로 이경증경입니다. 이경증경. 경전으로서 경전을 배운다. 현 시대에 우리는 현재 동학의 초기 단계거든요. 앞으로 5만 년 운수예요. 1000년 뒤, 2000년 뒤에는 더 많은 법설들이 나올 거고 경전이 나올 겁니다. 하는 연구가 되어서 하지만 현재로서는 우리가 이 법설을 통해서 경전으로 경전을 증명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천도교회는 반드시 체행을 해야 합니다. 뭘 체행하냐면 사임여천. 사임여천. 다시 말해서 사랑을 책으로 배울 수 없습니다. 그렇죠? 제대로 배울 수 없습니다. 사랑은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사임여천을 수행하시면서 그리고 오관을 수행하시면서 선조교 경전을 보셔야만이 제대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 이 부분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실 때는 반드시 오심즉 이어심 뒤에 나오신 설명 드릴 텐데 오심즉 이어심 시천주 인내천 이 대전제를 기준으로 하시면서 경전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그러면 이 동학의 주요 용어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원학문에 있는 오심즉 여심입니다. 대인사께서 4월 5일 날 이 축하 생일 파티에 갔다가 몸이 이상해서 농담으로 돌아오시는데 몸이 막 떨리십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하여서 계속 천사문답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이론도 쓰시고 막 그렇게 하시면서 쭉 계속 동학을 이제 배우기 시작하시는데
하느님과 대인사님의 관계가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죠. 한 9월 중순경이라고 해요. 제가 듣기로는 9월 중순경에 비로소 오심즉 여심이라는 오자 신법을 받으십니다. 오심즉 여심. 그래서 여기서 오심은 바로 여기서 오심, 여심이 있는데 여기서 오심은 시천주의 마음이죠. 오심. 하느님의 말씀이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여심은 대인사님이겠죠.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느님의 마음과 사람의 마음. 이걸 좀 구분했단 말이에요. 오심과 여심을 구분했어요.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면서 계속 보겠습니다. 다음은 보시면 하느님은 생명체를 만드십니다. 그렇죠? 하느님은. 그리고 생명체가 만들어진 우리는 또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오욕칠정이 있잖아요. 그 마음이 있습니다. 생명의 객체가 되고 생명의 주체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성령 출세설에 나오잖아요. 영성 활동을 시작하는 마음 그리고 영성이 형체를 만드는 다음에 또 생겨나는 마음 이게 오심과 여심으로 구별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의암성사의 말씀이시죠. 두 번째는 효월신사의 말씀이십니다. 연구 주문에 두 번째는 그다음에 안으로 잠겨있는 마음 밖으로 드러나는 마음 이건 내유신령 외유기화에 대한 말씀인데 내유신령 외유기화로 다음에 나오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안으로 잠겨있는 마음 잠겨있을 때는 모릅니다. 이게 어떤 마음인지 몰라요. 근데 밖으로 드러나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내유신령이라 하고 그 다음에 밖으로 드러나는 마음은 외유기화라 영이 기로 밖으로 드러나는 거죠. 지기가 그렇잖아요. 지기가 화령이 창창하여서 혼오지 유지가 되는 거. 영이 기가 되는 거. 이게 바로 안으로 잠겨있는 영이 밖으로 기로써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심과 여심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본래 오신 하느님, 생각하시는 하느님. 사람이 하느님이라는 것은 우리가 현재 생각하는 말하고 다 하느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본래 오신 하느님, 생각하시는 하느님. 이게 바로 동경대전 논학문의 첫 번째 구절입니다. 천도는 천도자 무형이 유적. 천도란 무형한 하느님의 조화로 자취를 나타내는 것. 이게 바로 오심이 여심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게 오심적 여심의 명확한 정의입니다. 문제에 나오는 인사님, 태호선사님, 음성사님 말씀을 총괄해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일신령 외일기화에 대해서 십자 내일신령 외일기화라고 하잖아요. 1세기 박쥐 기비자 내일신령 외일기화를 하면 1세기 박쥐 기비는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이 사람은 지기 안에서 살아갑니다. 이게 지금 제가 큰 직이라는 의미로 제가 동그라미 그렸는데요. 직이 안에서 내일신령 허령이라고 제인사께 했잖아요. 영이 있어서 문득 영이 있어서 활동을 시작하는 겁니다. 시작해서 외유 기화하는 거죠. 그래서 뭘 만듭니까? 먼저 사람의 조직을 만듭니다. 이게 성령 출세설에 나온 말씀이잖아요. 문득 영이 있어 활동을 시작해서 사람의 형체를 만물의 조직을 낳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있죠. 사람끼리 이렇게 뭔가 밖으로부터 뭔가 반응이 응하는 게 생기게 되면 이렇게 외유 점령직이 외유 강화 지도 안으로부터 강화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만 할 때가 그것뿐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자체가 모든 것에 다 하느님의 감흥으로 하느님의 강화 가르침으로 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서 외유 점령직이 외유 강화 논학문에 나와 있는 말씀은 주인사께서 천사문답에 대한 말씀하셨고 우리가 현재 내일신령 외유기화가 어떤 의미인지를 배우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사람끼리 이렇게 이 중간에 화살표는 뭐냐면 사람과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개체와 개체 관계인데 어떤 법을 예로 듭니까? 바로 인의예지죠. 인의예지로서 서로 교섭합니다.
근데 인의해지를 어떻게 하느냐? 바로 내유신령이 매일 기와하는 마음으로 인의해지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여러 사람과 같이 하는 것입니다. 교섭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유신령이 매일 기와하는 영이 기로하는 그것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느님의 조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세지인 각지불이인 것입니다. 사람이 영이 됐다, 기가 됐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은 하느님의 조화로 기로서 표현된 하나의 형체이기 때문에 사람이 영과 기를 마음대로 왔다 갔다 옮길 수도 있지 않은 것입니다.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느님의 조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대인사께서는 말씀하실 때 생각할까 앞에 했잖아요. 생각하실 내 마음으로서 여심으로서 오신 하느님께 영명기덕 염려불망 하는 것이죠. 신고하고 주문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간 수행하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사람이 지화지기 되는 것이다. 지화지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기와 질기화하는 것이냐 지기로 질기화하는 것이냐. 우리가 오간 수행하고 오늘처럼 수도를 하게 되면 지화지기 된다고 그러잖아요. 주문 공부하면 지화지기 된다고 그러는데 지기와 질기화하는 것이냐, 지기로 질기화하는 것이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조사 하나, 와냐, 로냐, 지기와냐, 지기로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기로가 맞습니까? 지기와가 맞습니까? 네? 지기로 지기로? 그렇죠. 지기가 제일 큰 거, 그게 하늘이니까 네. 지극히 화해서 그런 의미로 지기도? 예. 그런 의미로? 네. 그렇다면 그건 아닙니다. 이게 우리 동학에서는 제가 양천주라 했잖아요. 작은 씨알이 커지는 거죠. 나무처럼 커지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내 몸에 하나 더 볼까요? 우주라는 큰 연못이 있습니다. 우주라는 큰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 속에 구멍에 숭숭 뚫린 바구니가 담겨 있습니다. 현재 우리 몸이 바로 바구니입니다. 구멍에 숭숭 뚫린 바구니. 그러면 연못의 물과 그 바구니 속에 들어있는 물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죠. 그렇죠. 그러면 밖에 있는 지기만 지기고 내 몸 안에 있는 지기는 지기가 아닙니까? 지기죠. 네, 지기. 그렇죠. 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지기와 지기화한다는 말을 맞지 않습니다. 우리 교리에 맞지 않습니다. 지기화를 쓰게 되면 지기와 내가 둘이 되니까. 그렇죠? 지기로 화하는 거죠. 영이 쉽게 말하면 우리의 핵심은 그겁니다. 우리의 수도하는 핵심은 영이 기로하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영이 기로하는 공부. 영이 잠겨있는, 내 안에 잠겨있는 시천주, 영이 내 신령을 기로하는 것. 그 공부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내 신령이 매일 기로하는 공부.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지기가 내 몸 밖으로 지기로 화하는 것. 지기와 점점점 내가 되는 것. 그게 바로 흥비가의 마지막 구절이죠. 무궁한 이유 속에 무궁한 나. 무궁한 이유 속에 무궁한 내 아닌가 했잖아요. 대인사님 말씀드렸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문 공부하는 것은 무궁한 이유에 내 안의 지기를 나 또한 무궁하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지화지기입니다. 지기로. 나의 작은, 내 안에 작은 지기이지만 그를 크게 하는 것. 그게 이제 우리 사회와 비교하자면 동네 이장은 그 동네 이장 역할만 하면 돼요. 자기 역량을. 근데 군수는 그 군의 전체를 생각하는 마음을 넓혀야 되나요? 또 시장은 시, 거기 대통령은 국가 전체를 그런 식으로 나를 넓히는 공부를 하는 게 바로 지화지기입니다. 이게 주문 공부인 거죠. 내 마음을 기로써 표현할 수 있는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전체 나라 전체가 움직입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기운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대통령 한마디지만 그게 바로 지화지기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 해야 되냐? 우주까지. 지금 우주까지 갈 수 있게 됐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그죠? 지구는 이미 이제 지구는 일일 생활권이 돼버렸어요. 일일 생활권.
생활권이. 그래서 1시간, 아니, 9시간이면 미국 갑니다. 반대편으로. 이제는 우주로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 사람의 마음을 지극히 화하게 해야 돼. 사람의 마음을. 그 공부를 동학에서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크게 자꾸 키워. 그렇죠. 내 마음을 키워야 돼요. 근데 내가 직접 몸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으로. 네.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게? 그래서 그러면 이 조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타학의 경전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게. 그다음에 천지인 삼재. 논학은 앞부분에 나오잖아요. 어떻게 해서 영이 좀 기여될까? 어떻게 해서 거기에 대해서 논학문에 대사께서는 그 논학문들을 그 쓰실 때 두 갈식으로 쓰셨습니다. 두 갈식으로 앞에서 다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뒤에 하십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천지 삼재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은 외행의 별이가 되고 땅은 외행의 바탕이 되고 사람은 외행의 기운이 된다. 그래서 영이 기로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으십니다. 보세요. 마찬가지 지기 안에서 하느님의 영, 하느님이 땅에 응하죠. 사람의 육체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오행이 있잖아요. 사람이 오행은 응합니다. 땅에 응한 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네 실력이 처음 바탕에 응하는 마음. 이게 연구 주문에 나온 말씀이죠. 그렇죠? 네 실력, 낙지토 독자심. 처음 바탕에 응하는 마음. 바탕이라는 것은 땅입니다. 땅에 응하는 마음. 세상에 응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뭐가 만들어집니까? 형체를 만들죠. 뇌일기가. 이기인들이 체를 만듭니다. 바로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사람. 그래서 이게 바로 이 성경 추천설에 영이 문득 움직여서 조직을 만들고 그 조직이 바로 우리 사람이 되는 거죠.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영이고 강령이고 이것도 강령입니다. 우리가 주문할 때, 기도할 때만 반응 나온 것만 강령이 아니고 사람이 살아가는 자체가 다 강령입니다. 하느님의 조화 인치기를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그것도 강령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 더해져서 뭐가 됩니까? 천지 부모가 되는 것이죠. 천지 부모가. 이 천지 부모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첫 번째, 시지불변의 천지 부모. 천지이치 기운이 움직여서 내가 태어난 사람들은 모릅니다. 천천의 성현도 아무도 몰랐어요. 다만 조금은 짐작을 했겠죠. 근데 대인사께서 밝혀내신 것이고 시지가견의 천지 부모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천지 부모. 다 아시잖아요. 하늘의 대기권 지금 보면 그 대기권이 없으면 사람이 못 삽니다. 영하 270도라고 해요. 평균 우주의 평균 기온이. 근데 우리는 탄소라는 또는 대기권이 있어가지고 지구가 따뜻해서 살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느님의 덮어주는 은혜고 또 땅이 옛날에는 마그마랄지 그 불덩어리여가지고 땅이 굳지가 않았어요. 사람이 발 딛고 살 수가 없었죠. 그래서 땅이 실어주는 은혜. 이게 바로 천지 부모입니다. 눈에 보이는 천지 부모. 그래서 농사를 지면 벼가 자라서 은혜 얻고 살 수 있고 그런 천지 부모. 시지가견의 천지 부모는 옛날에 선천 성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시지가견의 천지 부모는. 근데 시지불변의 천지 부모는 대신사께서 처음 밝히신 거예요. 그래서 천지 부모편에 이것이다 법설 천지 부모편에 이 천지 부모 시지불변의 천지 부모는 대신사께서 처음 밝히시고 시천주의 출자를 붙이셨다. 그 말씀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그 도저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시지불변의 천지 부모. 이 천지 부모, 눈에 보이는 시지가견의 천지 부모를 이제는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지구를 보호해야 되죠. 환경 보호하잖아요. 이제는 지구를 보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대력에 대해서 우선 이 교재를 먼저 보시고 교재를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납기도 독자심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갓난아이의 마음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맹자의 말입니다. 그게 맹자 이후하에 나온 말인데 그것은 갓난아이는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순수한 마음. 그것은 하나의 마음이기 때문에 내유신령과 내유신령의 선명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심이겠고, 여심.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은 오심으로써 나치초 독자심을 생각해야 됩니다. 또 포테시라는 것도 육신 포테가 아니라 천지 포테를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현재 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천지 부분 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기운이 성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천지 H 기운이 천지 부모가 사람의 형체를 만들었다. 그래서 육신 포테에 대한 부분은 육신 부모에 대한 운동에 대한 부분은 선천의 성현들이 다 말씀하신 부분이고 눈에 안 보이는 시지불변의 천지 부모에 대한 운동은 대인사께서 처음 밝히신 것이다. 이러한 부분들을 교재에 써놨습니다. 그 다음에 개벽이 무엇이냐? 개벽은 우체법경에 나오잖아요. 동학에서 개벽이란 마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설명했던 부분, 마음이 열려서 영이 문득 영이 움직여서 사람의 형체를 만들고 사람의 형체를 만든 다음에 그 형체에 의해서 또다시 조직으로서의 뭔가를 움직이게 돼요. 구신동조하게 하고 이게 바로 마음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없으면 살 수가 없죠. 마음이 기운이 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정학에서 말하는 개벽입니다. 그러면 이 개벽에 대해서 유발 할라리에 대한 사피엔스 교재에 몇 편이 나와 있나요? 이게 여기 보시게 되면 유발 할라리에 대한 말씀을 하고 싶어요. 이게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정학에 대해서 우리 대인사님이나 스님들이 하신 말씀이 속속 과학으로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인사님들 스님들이 엄청나신 분이구나 그것을 가면 갈수록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인사께서 개벽 후 5만년 하늘님이 왔습니다. 개벽 후 5만년에 노예로 받아갔습니다. 그 5만년이라는 게 뭐냐면 유발랄 할라리가 이분은 역사학자입니다. 역사학자인데 사피엔스라는 2015년에 출간된 것인데 사피엔스라는 책에서 보게 되면 이 과학자들에 의하면 45억 년 전에 지구가 탄생하고 그다음에 8억 년 전에 첫 생명체가 태어나고 600만 년 전에 유인원, 하나의 모습을 한 유인원이 태어나고 그다음에 250만 년 전에 남쪽의 유인원 오스트랄로피타쿠스.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다 배웠거든요, 이게. 그래서 알겠는데 사람의 종류가 호모 비돌펜시스, 호모 에르가스터, 호모 플로렌시스 이런 식으로 한 8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해요. 옛날 이게 용대본들과. 근데 그 중에서 호모 사피엔스 현재 우리 현생 이름이죠. 나오는데 제일 볼품없고 작았다고 합니다. 근데 유일하게 현재 우리만 살아남아 있어요,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사람들은 사회를 이루어서 조직을 이루어서 살아남는 것이죠. 개인 대 개인으로 싸우게 되면 못 이깁니다. 몸집 크기가 차이가 나서. 근데 사람이 작지만 모여서 응집을 해서 단합을 해서 그 큰 짐승들, 엄청난 짐승들을 다 이겨내고 지금까지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간, 호모 사피엔스의 적인데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인지혁명, 즉 이 사람은 3만에서 8만 년 사이에 사람의 인지혁명이 일어나서 이렇게 사람들이 뭉쳐서 사회를 만들어서 종교를 만들고 국가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집단을 만들어서 살아남았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약 5만 년이 됩니다. 이거. 정확하게. 그래서 5만 년, 개벽 후 5만 년이라는 말씀은 개벽이라는 건 마음이 열린 거라고 했잖아요. 사람으로서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한 때가 바로 5만 년 전입니다. 정확히. 사람으로서 사람 마음을 내는 거. 짐승 마음이 아니고. 그래서 그로부터 쭉 이어오다가 지금으로 3,000년 전에 이 사람들의 사회, 윤리, 도덕이 만들어집니다. 이걸 바로 추계 시대라고 합니다. 추계 시대. 그래서 유도, 불도, 선도, 기독교 많은 종교들이 생겨납니다. 그 종교들이 서로 영향을 받아 생기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지역에서 자생합니다. 그게 바로 추계 시대인데 그게 바로 도덕이 생겨나는 것이죠. 이 또한 개벽인 것이죠. 마음이 열리는 것. 이 개벽, 마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할 날에는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게 그림 밑에 있는 글자를 보시게 되면 인간이 신을 발명할 때 역사가 시작되었다면 인간이 신이 될 때 역사는 끝장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기존의 선천의 역사는 끝장납니다. 사람이 인내천지를 알면, 사람이 하느님인지 알면 기존의 역사는 싹 뒤집어져 버리는 것이죠. 더 이상 안 맞으니까. 그 말이 맞습니다. 다만 이 6월 할날에는 앞으로 잘하자는 의미로 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인간이 신을 발명할 때 이게 바로 선천계획입니다. 선천의 마음이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잘해야만 앞으로 세상을 할 수 있다. 근데 이것만 말씀드리면 좀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다른 걸 예시를 들어 가져왔습니다. 이게 보시면 마찬가지 지기 안에서 움직이는데 우선 선천개벽 지금까지 개벽에 대해 말씀드리면 마음이 아시다시피 갓난아이 때 마음이 있고 순수한 마음이잖아요. 이 마음이 갓난아이 때 마음이 있고 사춘기 때 마음이 있습니다. 질풍노도의 시대 사춘기 때 마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커서 갱년기 때도 마음이 있고 노년기 때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늙어가면서 커지면서 내 마음이 바뀝니다. 그렇죠? 내 마음, 내 몸에 의해서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술을 마셨을 때, 또 기쁠 때, 여러 가지 외적 요건에 의해서 내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바로 보통 말하는 계백입니다. 그러면 대리사님께서 말씀 다시계백은 무엇이냐? 몸의 성장과 함께 계백이라면 다시계백은 무엇이냐? 다시계백은 갓난아이든 사춘기든 또 그 갱년기든 노년기든 항상 마음이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정확은요, 내가 하느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나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내 몸이 어떤 상태이든 간에 내가 오간 수행을 통해서 내 몸에 항상 관계없이 내 마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대인사께서 말씀하신 다시의 계획인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이 내 마음을 주도해야 합니다. 내 마음이 내 몸을 주도하지 못하면 공부가 덜 된 것이죠. 주는 공부가 덜 된 겁니다. 내 마음이 내 몸을 주도하지 못하면. 이게 바로 뭡니까? 연구 주문에 나와 있는 심화기가 마음으로서 화하고 기운으로서 화하면 병도 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마음을 주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남동사 말씀에 정시 전문하는 것. 성심신을 모두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내가 알아서 내가 몸의 주인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정시 전문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신환성이죠. 네, 내 몸을 움직여내고 환성, 내 성이, 내 권리하신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게 그게 마음이 내가 되는 것. 이게 바로 다시기력입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못하면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때 한번 지나야만이 들어서 선조교가 잘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오심즉 여심에 대해서 비교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심즉 여심과 이심전심 대부분 이 두 말씀을 다 같다고 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물론 이제 이 오심이 저기서 말하는 오심이 너와 나와 관계라고 좋습니다. 하지만 정학에서 원학문에서 말씀하신 오심즉 여심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때문에 뭐가 다르냐? 사람 안에 내유 신령이 외유 기화되어서 그래서 내유 신령이 오심이 되고 외유 기화된 마음이 바로 여심이 됩니다. 그것은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잠겨 있는 마음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 이게 바로 오심 즉 여심의 말이라면 거꾸로 봐도 안 됩니까? 네? 거꾸로. 거꾸로 본다는 거. 그러니까 외유기화가 네. 밖에 계신 하느님이고 네. 내유신령이 안에 계신 그렇죠. 이게 잠겨 있는 하느님. 네. 안과 밖은 우리가 보통 내 몸을 기준으로 내 안, 내 밖을 말씀하시는데 맨 처음에 설명드렸다시피 모실 시에가 명령이잖아요. 오셨다는 것은 존재를 하고 내 외를 말했기 때문에 내 몸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문장 자체가 그거예요. 오셨다는 것은 존재를 하시고 오신 거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데 내 외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면 내 몸에 오셨다는 것은 하고 설명했기 때문에 내 몸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 이 부분을 많이 이제 어떤 혼동해가지고 내 안에 모시고 내 몸 밖에 있고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 문장을 잘 보시면 오셨다는 것은 모신 하느님, 오셨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지금 대인사님이 그 문장이 그렇죠? 때문에 내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내 안에서. 외유 기화가 네, 기화가 네. 그냥 좀 직이라고 진짜. 그렇죠. 그러니까 직위의 변화잖아요. 그러니까 밖에 그렇죠. 이 우주에 네, 우주에 직위가 계신다 이 말이거든요. 네. 외유 기화가. 그러면 저건 사람이 아니거든요. 외유 기화가 하느님이지. 아니 그것은 이제 예, 또 다른 개념인데요. 예, 지금 설명은 오신 즉 이어신 또 내유신령 외유 기화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할 거냐면 우선 내 몸 밖은 생각하지 마세요. 내 몸 밖에 직이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내 안에서만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내 몸 밖, 내 몸과 동그라미 그것은 그 편의상 제가 그러는 것이고 오늘 설명은 내 안에서 오신 하느님에 대한 말씀만 드리는 거예요. 때문에 내 몸 밖으로 나가시면 안 돼요. 내 안에 우주가 있다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설명드렸죠. 내 안에 우주라는 말도 그렇고 이 우주라는 부분이 우주가 말 두 가지거든요. 우는 동서남북 사방 공간적인 의미고요. 주는 시간적인 의미. 과거, 현재, 미래. 각 주고요. 주. 우주라는 것은 온 우주라는 것은 공간적인 면과 시간적인 면 두 가지예요.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나를 보시게 되면 내가 현재 공간적인 부분도 있고 시간적으로 내 과거, 현재, 앞으로 미래가 있겠잖아요. 그런 모습이 있겠는데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양천이거든요. 말을 무궁한 이 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무궁한 이유 속에 무궁한 나 아니가 있잖아요. 흥비가 마지막 구절에. 근데 저는 지금 현재 무궁한 이 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무궁한 나. 왜 내가 무궁한 나인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됐습니다. 그렇죠? 네. 네. 무궁한 이유는 생각하지 마세요. 무궁한 나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외유신령, 외유교화는 신령, 영은 안에 잠겨있는 거 아직 몰라요. 잠겨있기 때문에 모릅니다. 안 보여. 그리고 밖으로 나와 외유기와 기로서 영이 기로 표현돼야 비로소 아 이게 이거구나 알 수 있는 거죠. 예. 이게 내유신령 외유기와 오심은 여심. 오심은 내유신령, 여심은 외유기화되어 있는 내 마음. 하느님을 인식하는 내 마음. 이게 바로 여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심전심이 뭐냐? 바로 이 교재에 나와 있죠. 석가모니가 예, 용치단에서 설법을 하시는데 법설을 말씀 안 하셔요. 여러 가지 책만 보고 가시는 거예요. 한참 보시다가 연꽃을 딱 하나 듭니다. 연꽃을. 근데 다른 사람들은 공항에 공부해가지고 저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근데 사서배라는 분은 빙긋이 웃습니다. 염화병서잖아요. 연꽃을 보고 웃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와 가섭 간의 마음과 마음이 전해집니다. 이게 바로 이심전심입니다. 오심즉 여심은 개체 내의 마음입니다. 영이 밖으로 오욕칠정으로 내 마음 기쁘고 슬프고 그런 거 드러나는 게 오심즉 여심이고 이심전심은 개체와 개체 간의 마음입니다. 네. 이것은 이제 이심전심 개체와 개체 간의 마음은 인의 예지로 사는 것이고 안의 마음은 우리가 수심전교로 사는 것이고 다릅니다. 그런 부분들을 구별하셔야 됩니다. 동학과 기존의 종교를 기존의 사상을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취지불견, 청지불문, 시불견, 청이불문. 취지불견, 청지불문은 이 논화문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논화문에. 대인사께서 하느님과 천사본다고 하시면서 도대체가 영구를 주는데 영구를 다른 사람 못 봐요. 대인사님만 봅니다. 영구를 그리시고 또 하느님과 천사본다고 하시는데 대인사님만 그리고 다른 사람은 이게는 안 들려요. 그래서 이게 바로 취지불견. 여기서 지자는 갈지자 이것은 그 대명사의 지자입니다. 그거 보이지 않는 그것을 대인사는 보시고 들리지 않는 그것을 대인사는 들으시고 천사문답을 하시고 영불을 그리시고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시지불견, 청지불문. 그래서 신령이 영이 밖으로 기화하는 것은 일반 사람들은 모릅니다. 열심히 수도에서 그 하신 분만이 이 길을 아시는 거죠. 천지 이 길을 아시는 거죠. 그래서 시지불견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연구는 마음입니다. 그다음에 청지불문은 하느님과 대화, 천사문답이죠. 시불견, 청이불문은 뭐냐? 같은 TV를 보는데 이 사람은 같은 드라마를 봐요. 근데 각마다 그 드라마 속에서 느낀 게 다르죠. 느낀 게 달라요. 이게 바로 사람에 따라서 보고 듣는 게 다릅니다. 그리고 관심이 다르기 때문에 보이는 게 다릅니다. 이게 바로 시불견, 청이불문입니다. 이게 시지불견, 청지불문은 영의 천지이기의 조화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시불견, 청이불문은 계층안에 세상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한 계층안의 기에 대한 얘기죠. 저것은 영과 기의 얘기고 이것은 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거기서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수심정기와 수심정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저도 이 부분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연구를 해보고 해석해봐 봤습니다. 근데 먼저 지키스의 수심정기는 딱 한 번 나옵니다. 노랑문에. 언제? 대리사께서 하느님과 천사문답할 때. 그리고 막 몸 떨리고 그럴 때. 몸 떨리고 그러면 이제 해보시면 알겠지만 막 보면 좀 그렇잖아요. 경건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쭉 그러는데 수심정리하고 묻기를 경건하고 막 다시 막 가다듬고 내 몸을 가다듬고 묻기를 하고 이제 하잖아요. 그래서 적당한 말씀이 뭐냐면 수심정리는 나오는데 몸이 떨리고 기이한 것이 보이고 이러한 부분들을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하느님과 문답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을 추스리는 동안 이게 바로 그 문장 속에서 수심정리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대리사님께서 오신 그 논하는 문장 속에서 수심정리하고 묻기를 다시 말해서 수심정리는 경건한 마음과 경건한 자세를 하고서 하느님께 묻기를 그런 말이 되잖아요. 그렇죠? 문장을 잘 보십시오. 그 문장 전체를 봐야 됩니다. 문단을 봐야 되고 문장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수심정리, 지킬스의 수심정리는 무엇이냐? 보세요. 먼저 수심정리는 논학문에 나오죠. 앞에 축이심 정기기, 솔기성, 수기하면 화추어 자연주중. 그 다음에 수동문에 나옵니다. 제가 수심정리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판본에는 지킬스의 수심정리 나와 있습니다. 어떤 데는 지킬스의 수심정리, 어떤 데는 닥플스의 수심정리 그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전반적으로 수심정리 맞기 때문에 수심정리로 저는 써놨습니다. 그래서 수심정리는 인의해지와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닥글수의 수심정리 쓰면 안 됩니다. 문장 구성상. 그래서 치킬수의 수심정리를 써야만이 유학의 근본 도덕의 인의해지와 대응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해골사 법설편에 수심정리 풀을 보게 되면 비록 잠자할 때라도 다른 사람이 나하고 듣는 것을 알고 다른 사람이 말하고 웃는 것을 들을 수 있어야 비로소 수심정리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들은 아마도 경험해 보신 분들은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이 부분들에서는 본인들이 직접 경험해 보시면 이게 수심정리구나 그런 부분들을 알 겁니다. 한 1년만 학신하셔도 이런 정도의 경험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심정리는 항상 이 껴있는 마음입니다. 이게 사람이 두고 날 때도 알아야 되잖아요. 껴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수심정리는 여신이겠죠. 그리고 이 수심정리는 오신이겠죠. 하느님은 쉬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계속 껴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신의 경지, 수심정리 그런 부분을 아시려면 맨 처음에 말씀 지화지기, 점점 지화지기가 되어간다는 얘기죠. 그 과정이겠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닥글스의 수심정리는 딱 한 번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치키스의 수심정리는 경전에 23번 나옵니다. 23번. 그 때문에 누가 봐도 이 치키스의 수심정리가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상, 원리상, 문장 구성상 치키스의 수심정리가 맞습니다.
괜히 이거 가지고서 시간 낭비할 필요 없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천도교에서는 이 천도교, 동학, 천도, 무국대도 이 부분은 대인사께서 세 가지로 이름을 지어놓으시고 대인사께서 지으신 이름입니다. 동학, 천도, 무국대도 이렇게. 그래서 동학이라는 말은 새로움과 우리나라의 합으로서 말씀하시는 거죠. 새로움과 우리나라의 합. 그 천도라는 말은 참 일반적인 말이잖아요. 일반적인 천도. 뭐 동학만 천도가 아니에요. 다 천도죠. 천도인데 높음과 넓음으로서 말씀하십니다. 높음과 넓음으로서. 또 극옥대도라는 것은 근본과 그 근본의 깊음. 제가 좀 서투릅니다. 동학은 새로움과 우리나라 합으로 말씀하시고 천도는 높음과 넓음으로 말씀하신 것이고 극옥대도는 근본과 그 근본의 깊음으로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가 하는 부분들을 제가 그림으로 그려봤습니다. 천지 만물이 생겨나고 운행합니다. 뭘로 운행합니까? 오행으로 운행합니다. 천이 오행이지 강, 지 오행이지 질, 인 오행이지 기라 했잖아요. 오행으로 운행합니다. 그 오행에 뭐가 음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양 오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음양이 합쳐진 것이 바로 태극입니다. 태극. 비리되기 전이 태극입니다. 이 태극이 바로 어디서 나오냐? 무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태극은 아시다시피 노랑문에 나오잖아요. 나에게 연구 있으니 그 형상은 태극이다. 딱 정의해 놓으면서 대인사께서 정의해 놓으면서. 이게 태극. 태극은 무국이 나오냐? 무국이 생 태극이 있고 무국이 태극이 있습니다. 이게 주령계의 태극도설인데요. 위에 있는 대인사께서 말씀하신 무국이 생 태극, 나에게 연구 있으니 그 말씀은 뭐냐면 이것은 그 태극도설에는 두 가지 판본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강본이 있고 또 하나는 주의가 봤던 연평본이 있습니다. 연평본. 두 가지가 있는데 대인사께서는 이 구강본의 말씀과 같게 하신 것입니다. 구강본을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지만 대인사께서는 책을 보고 공부하신 게 아니고 스스로 경험으로서 나오신 것이기 때문에 이 주령계의 태극도설의 구강본과 맞다는 것입니다. 대인사의 말씀은. 그래서 무국이 생태극. 그리고 주인은 어떻게 무에서 유가 나오느냐 해서 무국이 태극이라고 합니다. 이게 주위의 연평본의 얘기입니다. 연평이라는 것은 자기 스승의 사는 지역이죠.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이 동학과 천도와 무국대도의 의미가 이렇습니다. 대인사께서 지으신 이름이에요. 세 가지 이름. 그러면 유년시대 종교와 장년시대 종교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아야 됩니다. 근데 저것을 이론으로 공부하고 그런 것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이라는 이 대해서 책으로 써놓잖아요. 근데 그걸 책으로 배우려면 어렵습니다. 사랑이라는 그 정의가 많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사랑을 해본 사람들은 쉽습니다. 그렇죠? 사랑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또 모성애라는 것은 글로 배워서는 모릅니다. 부모의 마음. 그러니까 시천주 주자가 부모의 마음인데 부모의 마음은 애를 낳아서 키우지 않은 사람은 잘 모릅니다. 근데 책으로도 배울 수 있죠. 부모는 그렇다더라. 근데 그걸 책으로 배우려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간수행을 통해 공부를 함으로써 이러한 부분들을 알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건 유년시대의 종교와 장년시대의 종교는 무엇이냐. 이것은 의암봉사 법설 대종정의에 나옵니다. 사람은 유년 장년에 구별했으니 교회의 오늘은 사람의 장년시대라. 그 채는 하늘같이 크고 그 빛은 해와같이 섰거늘 그 사상이 내 것을 그대로 가지면 어찌 옳다고 하겠는가. 이게 바로 의암성사께서 써놓으신 대종정의의 정의입니다. 우리 천도교에 대한 정의. 큰 대자, 종교 종자, 대종, 큰 종교, 천도교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래서 유년시대의 종교는
아시다시피 기존 종교는 유년 시절 부모에게 의지하는 것처럼 신에게 부모에게 의지하는 마음을 키우는 그런 신앙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빨리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런 신앙을 합니다. 근데 작년시대 종교는 그런 신앙을 하면 안 돼요. 작년이 됐으면 이제는 부모에게 의지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내가 어른이 됐으니 내가 부모가 되어서 자식을 키우는 입장이 돼야 되겠죠. 그게 바로 작년시대의 사람의 마음가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바로 우리가 시천주 공부를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인예청, 시천주.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하늘을 모시고 있어가 아니라 시천주 자체는 아시다시피 주자는 부모님 주자입니다. 시천주. 내가 열심히 오간 수행을 해서 도를 깨달았다. 도를 통했다 하면 어떤 마음이 돼야 됩니까? 시천주의 마음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떤 마음이 돼야 됩니까? 시천주의 마음 출자는 부모님 출자예요. 그 부모의 마음이 돼야 됩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부모의 마음으로서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내 자식을 비견한 예로 내 자식이 볼 때 내 자식하고 무슨 경합을 합니까? 아니죠. 부모 입장에서는 내 자식이 잘하잖아요.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식이 나는 못 배워서 잘 모르지만 내 자식이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 가고 막 의사 되고 판사 되고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의 자식이 이게 되면 어떻습니까? 괜히 집에 안 좋잖아요. 그게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만 수행을 잘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의 마음은 내 이웃이 잘 되면 내 자식이 잘 된 것처럼 즐거운 마음이 화출자연. 그잖아요. 화출자연. 화출자연에서 스스로가 참 좋겠다. 좋은 마음을 먹어야 돼. 그게 아니라 화출자연. 마음이 나오는 거죠. 그게 바로 시천주 마음을 행복한 것이죠. 주문 공부를 잘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내가 주문 공부를 잘했으면 세상을 살면서 저 사람이 잘 됐어. 저 사람이 좀 안 됐으면 안쓰러워하고 잘 됐으면 같이 기뻐하고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나와야만이 그게 주문 공부를 잘한 것이죠. 그렇지 않나요? 그게 시천주의 마음을 회복한 것이니까. 그죠? 그게 안 되면 내가 주문 공부 헛거입니다. 헛거한 거예요. 평생 공부했는데 그런 마음이 안 생겨. 계속 저 사람을 대립되는 마음이 생기고 저 사람을 어떻게 해야 지 그런 부정하려고 마음 생기고 그러면 그 사람은 주문 공부를 제대로 못한 것이죠. 그냥 말씀하신 그 부모님 마음을 회복한다는 거는 네. 부모님 마음을 회복한다는 말하고 같은 거겠습니다. 한천의 성현들이 효를 강조했던 이유가 그겁니다. 이게 천천의 성현이 보면 효제자를 강조를 했어요. 효제자. 효는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 제는 형제간에 우애하는 것. 자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게. 그게 자예요. 인이랄지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 그게 다 자의 마음입니다. 이 자의 마음은요. 배우지 않아도 자연히 나옵니다. 그렇지 않나요? 부모가 되고 보면 누가 가르치지 않았어요. 하지만 짐승도 자기 새끼는 잘 키웁니다. 내가 안 먹더라도 자식은 먹입니다. 그게 짐승의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게 효제자 중에서 자의 마음입니다. 이 자의 마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자의 마음이 없으면 지금 보십시오. 애들이 결혼을 안 해요. 결혼을 안 씁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도 자식을 낳지 않습니다. 자의 마음이 없어진 겁니다. 세상에. 시천주의 마음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하느님의 마음 없어지고 있어요. 세상에. 그게 바로 우리 현재 보이는 현상으로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밖에 몰라. 자기밖에 몰라.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그래서 우리가 시천주 신앙을 해야 되는 건 그겁니다. 자애로운 마음은 배우지 않아도 나옵니다. 근데 왜 맨 뒤로 빼놨냐? 안 배워도 되니까. 제일 중요한 마음이지만 안 배워도 스스로 우러 나오니까 맨 뒤로 뺐습니다. 그리고 효는 배워야 되기 때문에 효를 배워야 되기 때문에 맨 앞으로 놓은 것이죠. 그래서 대지사께서 시천주라고 가르친 것은 바로 효가 중요하기 때문에 가르친 것이고 우리가 하늘의 자식으로서 다시 부모가 되는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시천주 주문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중요하기 때문에 작년 시대의 종교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장년시대의 종교로 왜 필요하냐? 사람들은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하면 지구를 정복한다고 그러죠. 우주를 정복한다고 그러죠. 정복이라는 말 자체가부터 이미 부모의 마음이 없는 겁니다. 내 자식을 키우는데 무슨 정복을 합니까? 자식이 의대하게 만들고 자식을 판사 만드는데 자식을 정복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다시 말해서 우주를 정복한다는 말 자체부터가 이미 그 사람들은 부모의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주를 정복할 정도 됐으니까 우주로 나갈 정도 됐으니까 부모의 마음을 회복해서 우주로 나가야지 이 우주와 살아남지. 그런 마음이 없다면 이 지구처럼 점점 황폐해져가지고 살 수 없는 우주가 되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모님 마음을 회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천도교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결론이 그거죠. 천도교가 왜 장년시대 종교인가? 근데 왜 천도교가 의지하는 마음을 키우지 않는가? 천도교는 다른 종교는 다 의지심 키웁니다. 제발 해달라고, 제발 어떻게 해달라고. 근데 작년에 비해서 비교를 해보십시오. 내 아이가 20세가 되고 30세가 됐는데 계속해서 엄마 나 어떻게 해, 아빠 나 어떻게 해.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렇잖아.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 뭐라 해요? 마마보이라고 마마보이. 그렇죠? 그런 종교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스스로가 하느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회복하지 않으면 천도교 평생에도 부모의 마음이 회복되지 않으면 그분은 천도교를 잘못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하십시오. 그래서 다시 넘어가면요. 시천주의 마음을 회복한다는 것은 주가 부모님을 의미함으로 부모님의 마음을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도교에서 그러면 무엇을 갖고 달려가는가?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회복하는 게 없는데 부모라면 뭘 하느냐? 보십시오. 엄청사 말씀에 공부자의 성덕, 이리관지 이것은 인의예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의예지. 인을 기준으로 해서 의예지가 나오는 거 말씀하시는 것이고 공개성심, 마음을 비우는 것. 마음을 비우는 것은 불교에서 배우는 공부입니다. 마음 비우는 공부. 그 다음에 천도교에서는요. 이 무형유적은 오도의 조합. 이 천도교는 저것을 배우고 익히고 단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수련을 하잖아요. 마음 수련 하잖아요. 천도교의 마음 수련은 여심의 마음 수련이 아닙니다. 오심의 마음 수련이죠. 그래서 오심의 마음 수련을 보면 파출자열로 여심이 나옵니다. 인의예지가 나오는 거죠. 인의예지는 여심입니다. 그렇죠? 인의예지는 여심이에요. 오심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심은 그냥 비어 있습니다. 비어. 심의 번호, 마음 원래 비어 있다고 했잖아요. 오심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오심에서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에 인의예지가 자연이 나오는 거예요. 파출 자연. 그래서 오심을 단련하고 닦는 겁니다. 닦는다는 말은 또 안 맞잖아요. 오심을. 하느님 마음 닦는다? 안 맞죠. 그래서 지킬 때 수심을 쓰는 거죠. 지킬 때. 하느님 마음을 내가 지키는 거죠. 지킬 수의 수심. 수심정이란 말이 여러모로 다 맞습니다. 우리 교리 설명할 때. 네. 그래서 수심정 계속 주문을 하는 것이 바로 수심정기예요. 하는 공부죠, 이게. 계속 내 부모, 내 아버지, 내 부모, 내 엄마를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주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유도는 인의예지라는 마음 기준을 세우고 인의의 기준이 딱 마음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양반 상담이 나옵니다. 양반은 저걸 배워서 알기 때문에 자기들이 기준이 되겠다는 거예요. 상놈은 잘 모르니까 그 기준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몇천 년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불도는 마음을 비워. 여기서 비우는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여심이겠죠. 여심. 내 마음. 세파에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들었던 그 마음을 여심을 비우는 것입니다. 여심 비우는 공부. 이게 유도나 불도는 여심, 마음 수련. 여심의 마음 수련을 하는 공부고요. 천도는 무정한 하느님 조화로 무정한 자치를 나타내는 도덕을 배우고 단련하는 겁니다. 여심으로서는 저기 할 수 없다겠잖아요. 그렇죠? 예술력, 외교와 일세적인 각지구리. 사람의 마음으로서는 조화를 쓸 수 없어요. 사람의 마음으로서. 그렇죠? 그게 바로 일세적인 각지구리입니다. 사람의 마음으로서는 영을 쓸 수 없습니다.
오심을 회복해야 내가 오심으로써 영어로서 영어를 쓰는 것이지 기로서 영어를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이 주체인 것이지 기가 주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이 이론론에 직이 이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잘 보십시오. 문장을 잘 보세요. 허령이 창창해서 기가 되는 겁니다. 영이 주체인 것이지 기가 주체가 아니에요. 그 문장을 잘 보셔야 돼요. 문장을. 네. 해석이 네. 우리 경전 해석하고 네. 우리 교훈이 틀린 거지. 잘 틀리죠. 예. 그래서 경전 본문을 잘 보셔야 돼요. 본문을 잘 보시고 해석문은 누군가 해오신 거예요. 네. 그런 것이니까 본문을 위주로 공부하셔야지. 네. 본문을 공부하셔야지 해석문 위주로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교우장님이 틀린 것 같아. 제가 예. 알겠습니다. 좀 이따가 좀 얘기 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이건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냥 일반적인 말씀 드리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래서 천도는 조화, 그 조화가 무엇이냐? 보통 우리가 조화를 배울 때 영화에서 보게 되면 조화를 배울 때 막 기이하고 이상 그런 걸 조화로 배우잖아요. 근데 이 세상 조화 중에서 제일 큰 조화는 뭐냐면 사람이 말하고 웃는 것이 제일 큰 조화입니다. 이것은 어떤 과학의 힘으로도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말하고 웃고 하는 거. 생명은 과학할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하는 조화. 하느님의 간섭입니다. 강령이라고 하기도 하죠. 강령. 하느님의 강령. 나에게 간섭하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이 데이비드께서 약속하신 부분이잖아요. 공로는 하느님께 비우지만 수명이랑 내게 빈다. 사람이 수명, 명줄이 있어야 말하고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게 바로 우리가 배워하는 것은 바로 땅큰 조화는 말하고 웃는 것에 중점을 두셔야지 이적이랄지 막 이상한 거에 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을 살리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훈과 사람과 이제 강서 일관인데요. 교재 보시게 되면 좌장과 간서 일관이 있습니다. 좌장은 그렇죠. 유학도 신학이고 동학도 신학입니다. 근데 저장은 교훈가에 열세자를 책하면 망고시도 부었하면 시간을 하여서 불만이 해서 이제 망고시설을 이제 부합시키기 위해서 전망고 후망고의 영적 신학에도 글도 없고 말도 없네. 그런 말씀은 이제 다시 말해서 우리 동학은 글로써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설명은 드리기는 하지만 글로써 배울 수 있는 게 아니고 직접 본인이 주문 수련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본인이 체험하지 못하면 아무리 말을 해도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장은 강수 선생께서 개인사께 수도법에 대해 질문했을 때 말씀하신 부분이고 간서유감은 주자가 성경의 주자가 37세 때 어떻게 좀 비슷한데 똑같습니다. 개인사께서 37세 때 돌을 받으셨잖아요. 37세 때. 어차피 37세 때 책을 읽다가 감이 있어서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그냥 이 부분은 시간 관계상 지름다 받아야 되니까 시간 관계상 보시기 바랍니다. 이 주희는 자기 앞마당에 연못이 네모의 강당이라고 그러고 네모의 연못이 있습니다. 그 연못에 위에 영천이라는 샘이 있었어요. 그 샘이 줄줄 흘러가지고 계속 연못을 맑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시를 지은 게 바로 간서유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연못이 맑을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한 얘기했는데 여기서 영천을 주인은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책을 통해서 내가 공부할 수 있다. 성인들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의미로 간서유감이라는 시를 지으십니다. 근데 좌장에 보시게 되면 대인사께서는 모두는 없지만 그 공부하는 모든 간략하니 모두는 각이 아니라 많은 말을 할 것이 아니라 별로 다른 도리가 없고 성경시 상자니라. 이 속에서 공부하여 투철이 안 뒤에야 마침내 할 것이니 잡념이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느님을 공부해야 깨달음이 와서 알 것이다.
이렇게 깨달음이 와서 알 것이라고 해석하는 이유는 뭐냐면 본도문에도 나왔다시피 이번 운수는 하느님이 가르치는 운수, 하느님이 다시 열리는 운수거든요. 다시 개별 운수거든요. 그래서 깨달음이 와서 알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좌담과 간설과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대인사님께서는 좌담을 통해서 수도권을 말씀하시고 이것은 하느님의 가르침을 받는 것에 대한 말씀하셨고 관설감은 주자가 얘기했던 부분인데 만고지서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는 것에 대한 부분을 했습니다. 다시 우리가 공부하는 좋아하는 하느님의 좋아하는 앞에서 말씀드린 좋아하는 책으로 배울 수 없다는 겁니다. 책으로 배울 수 없다는 겁니다. 주문 보관 수행을 통해서 비로소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망도 없는 무속 대도는 원학문에 나오잖아요. 우리 너는 지금도 듣지 못하고 옛때에 듣지 못했던 비디오, 지금도 비교하지 못하고 옛때에도 비교하지 못했던 진리다. 법이라는 것은 되게 철학사에서는 법을 진리, 방법이라는 말보다 진리라는 말로 쓰는데 그래서 지금도 듣지 못하고 옛때에도 듣지 못하던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인여천 그러잖아요. 사는 뭐냐면 천지 부모에 나왔습니다. 존칭하여 공동화 더불어 같이 섬기라는 것은 옛 성인이 밝히지 못한 일이요 숨은 대신사께서 비로소 창명하신 큰 도인이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듣지 못하고 옛적에도 듣지 못했던 일,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원하는 말씀이 교훈가에는 전망고구망고를 영역히 상하게도 글도 없고 말도 없네. 만고 없는 무국대도 받아놓고 자라느니 그러하니 계좌하라. 영담가에는 하느님 하신 말씀 개벽도만년에 내가 또한 천이로다. 나도 또한 개벽으로 내 인공하다 가서 너를 만나 성공하니 나도 성공 너도 듣기 너희가 이룰수로다. 이 말씀 말고도 여러 군데에 정확의 새로움에 대해서 무국 제도의 새로움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도덕과 정확이 무엇이 다른가 비교를 해가시면서 공부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유익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제가 했고 질의응답 통해서 좀 더 구체화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해주시겠습니다. 요즘 엄청나게 연구를 너무 하셔가지고 제가 너무 쪼개가지고 이게 융합이 좀 우리 교재 보면 네. 하나 이제 두 가지가 좀 있는데 네. 우리 그 34쪽에 보면 우리 실장 우리 경전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는 시라는 것은 안에 실력이 있고 국민에게는 밖에 있거든요. 밖에 기화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 교부장님은 이걸 밖으로 기화가 되어 버렸어요. 그렇죠. 이게 완전히 다르거든요. 다르죠. 당연히 다르죠. 근데 이게 그럼 여기 우리 경전이 틀렸니? 아니 경쟁이 틀린 게 아니고 경전의 현상을 비교하는 것이죠. 네. 여기 경쟁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밖에 기화가 있다는 것은 밖에 하느님이 있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시천도가 아니겠네. 그러니까 먼저 하느님이 있잖아요. 우주에. 그렇죠. 하느님이 있고 네. 그 하느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순서가. 아니죠. 지금 이게 그게 뭐냐면 나와 하늘을 불러보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네. 우리가 그 동학을 신고할 때 네. 그 기독교는 초벌신이다. 그렇죠. 그리고 그 보통 동양은 내재신이잖아. 근데 동학은 초월이면서 내자라고 하죠. 그렇죠. 네. 그럼 밖에도 있어야 돼요. 그렇죠. 당연히 있죠. 네. 네. 근데 뭐냐면 네. 이게 지금 그런 부분들이 기존의 철학 시각으로서 네. 동화를 바라보기 때문에 애매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냥 틀을 만들어 놓고 기존의 철학들의 그런 종교에 대한 관념을 만들어 놓고 그 관념 속에서 동학을 맞추려고 하니 안 맞는 거죠. 그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무궁한 이유 속에 무궁한 나라가 있잖아요. 예. 그게 핵심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무궁한 우리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밖에 있는 하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직이 말씀드렸잖아요. 네. 우주라는 면모 속에 밖에 큰 물 속에 나라는 구멍에 숭숭 뚫린 바구니를 담갔어요. 네. 좀 담겨 있죠. 그러면은 내 속에 있는 지기와 내 몸 밖의 지기가 같아요, 달라요?
같은데 파트죠. 근데 이게 어디서 왔냐는 거지. 네, 근데 나눠서 계속 얘기하면서 나눈다는 게 아니고 나누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도 있고 자식이 있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있잖아요. 네. 그게 하나지만 네. 이게 나누는 게 아니잖아요. 그 방금 그 전제가 안 맞다는 거예요, 지금. 제 말씀은. 기존의 종교는 나와 하늘을 둘로 보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예. 또 제가 오심 여심 말씀드렸잖아요. 여심 속에서 객체 속에서 설명을 하려고 해도 안 맞는 거예요. 방금 말씀한 부모가 있고 나가 있다는 비교는요. 나라는 객체, 부모라는 객체가 따로 자요. 그걸 전제로 말씀하시는 거야. 따로 있잖아요. 따로 있는데, 예, 따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전제로 말씀하시기면 안 맞다는 거예요. 아니, 따로 있는데 왜 안 맞다는 거야? 따로 있는데. 아니죠. 뭐냐면, 그 부분이 사실 좀 저도 어려운 부분인데, 오심, 여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오심, 여심. 그럼 오심과 여심이 같은가 다른가? 예. 그걸 보셔야 돼요. 지기와 나가 같은가 다른가는 오심과 여심이 같은가 다른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거야. 같은데 방금 말씀하신 방향을 말하면 달라야 되죠. 아니 오심은 오심이고 여심은 여심입니다. 달라야 되죠. 그렇더라도 이게 우리가 부모님을 배워서 보면 같아지잖아요. 그게 지금 설명이 어느 쪽을 설명해야 따라서 그 지금 말씀하신 것이 맞는 비유가 되고. 그러니까 오늘 제가 주저를 하는 거 뭐냐면 오심 즉 여심의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 시천부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해가 됩니다. 무엇이 어떤 자체가 대인 전문 그런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고 대인 전문은 나와 다른 것과 개체가 간의 관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사인여천도 나와 다른 사람 관계를 말씀드리는 거야. 근데 왜 사인여천을 해야 되는지를 제가 오심즉 여심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오심즉 여심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교장님이 너무 서학을 우리 이제 서학을 학생들하고 지린다고 하셨어요. 부정하려고 아니, 부정이 아니라 부정하는 게 아니고 사학의 한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 동학이 왜 새로운지, 동학이 왜 대도이고, 동학이 왜 천도이 넓은가. 한도의 순도 나오잖아요. 우리도 넓고 깊다. 완전 이렇게 이해하면 어떨까요? 부모한테 우리가 포태되는 순간이 이미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포태된 자체가 이미 하늘이죠. 하늘이 한 거죠. 나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난 자체가 하늘이 하는 일이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남선사께서 이기운이라니까. 남선사께서 하신 말씀 그거예요. 하늘이 하시는 건데, 하늘이 하시는 건데 그 주체가 내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뭐 이미 우리는 포태됐으니까 하늘이 하는 거죠. 우리한테. 그렇죠. 하늘이죠. 사실 하늘의 씨앗이죠.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하냐면 울면서 하나고 하나이면서 둘다 하거든요. 그거를 자꾸 우리 교장님이 자꾸 하나만 얘기하니까 왜냐면은 하나를 알으셔야 돼요. 나도 알죠. 하나를 알아야 되는데 그냥 따로 시간이 별로 없어요. 예. 예, 제가 할까요? 예. 두 번째, 하세요. 뭐 저는 꼭 가야 되고 정말 동경대전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아무리 들어도 추상적이고 큰 틀의 얘기만 해주시기 때문에 상당히 깊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오늘 우리 교수님이 얘기하는 거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거는 이렇게 생각해서 한번 이 동경대전을 풀어봐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겨서 굉장히 신선하다고 또 저 이제 가서 오늘 교재와 이거를 동경대전에 내가 이걸 이해할 수 있겠다는 걸 아주 작은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배워가는 게 오심즉 여심에 대해서인데요.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마음 수련할 때 여심의 마음 수련이 아니고 오심의 마음 수련을 해야 된다. 기억 있는 마음. 그리고 여기 아까 여기 책에 오심은 하느님의 마음이고
여심은 대신사의 마음이다. 그래서 이제 오심은 시천주고 여심은 사람의 마음이다. 네, 그래서 저는 이걸 지금 굉장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네, 앞으로 오심적 여심에서 오심의 마음 수련을 해야 되겠다. 그 방법이요. 그 수도하는 방법이 인사께서 위대하다는 인사께서 위대하다고 그러면 그전에 생애도 알았어요. 생도 움직이 다 하늘을 좋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다 마찬가지 다 아는데 대인사께서 그 공부법을 만들어내신 거예요. 주문을 지어가지고. 그래서 부모의 마음, 시천주의 모심을 지키는 방법은 뭐냐면 주문하는 거예요. 주문하고 신고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대신사의 위대하신 공부법이에요. 공부법. 자, 그럼 제가 네. 오늘 아주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심, 여심을 좀 구분하고 우리 동학다움을 잘 드러냈던 이제 그런 내용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까 이제 사람도 직위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럼 각자 위심을 가진 사람은 뭡니까? 그 식이죠. 거기도 직인가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연구를 선악이 없어요. 참 동학이 하면 선악이 없고 악이라는 것은 이제 국한되는 거잖아요. 참에 살고 거짓에 죽는다는 거 이거죠. 그리고 자기만 각자 의식 하는 사람들은 참이 아니기 때문에 금방 소멸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참이라야 전체 키우고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알겠습니다. 또 하나가 더 있는데요. 지금 이제 동경대전의 그 원래 원문 그 뜻이 뭐냐 이거를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상당히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해석은 동경대전 그 자체는 아니거든요. 지금 여기 밑에 그렇죠. 그 원문을 봐야 돼요.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라면 33쪽에 있는 그 이제 그건지 그러니까 짐이라는 걸 얘기하고 그 뒤에 해석은 기라는 것은 하면서 허령창창 이렇게 나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기가 허령창창이라는 뜻 같지는 않고 제가 내용으로 봤을 때는 지기가 허령창창하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반대로 그런 해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죠. 그냥 지기를 설명할 건데 지자가 여러 가지 뜻이 있기 때문에 앞에서 지라는 건 이거가 풀고 지기를 들어간 거 아닌가? 유석상 교수님께서 지기를 구체화한다 이렇게 하시는데 네. 저도 그렇게 하는 게 이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왜냐하면 또 글자 해석도 대해서 유일하게 치 따로 기 따로 해놓은 뒤에는 금지, 원이 제가 그러니까 두 개씩 따로 두 개씩 근데 지기도 붙여버리면 지기, 원이 내가 다 두 개씩 해석하시는 게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렇게 해석이 맞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한 가지 더 붙이고 싶은 게 뭐냐면 유교라는 그 긴 기간 동안에 이기 논쟁도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그러면 배신사께서 이와 기를 모를 리가 없으시죠. 당연히 모르는 거죠.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이기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하고 이건 지기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저는 그냥 제 나름대로 그런 뜻으로 이걸. 근데 지기 그리고 지기 이제 그 기 쪽으로 많이 치중을 하시는데 영에 치중하셔야 도움이 되지 기에 치중하시면 기는 결과예요 결과. 그러니까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없고 지기라고 아니 다른 분들 대부분 지기 보고서 두 번에 지기로 시작하니까 지기에 치중하는데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기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영을 말씀하십니다. 영에 치중하셔야 내가 도움이 되지 기는 결과예요 결과. 기는 결과고. 아니 저는 어느 취준보다 지기라는 그 단어 자체가 하나의 온전한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죠. 그게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근데 이제 그게 하나님이다 해버리면 또 다른 또 상황이 돼버리고 하나님은 지기든 아니든 다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야만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교수님 제가 페이지를 잘 모르겠는데 또 다른 얘기가 됩니다. 네, 제가 페이지를 모르겠는데 그 시천주에 대해서 그 몇 페이지인가요? 시천주에 대해서 나온 한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밑에 부분에 강론경위판이 있어요. 강론경위. 그러니까 시천주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그 설명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에 강론경위가 있는데 강론경위 보시게 되면 영과 기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주고 있습니다. 영과 기에 보시면 62쪽이에요. 62쪽 밑에 보시게 되면 요한명사 법설 강론경위편이 있는데 거기에 보시게 되면 영과 기에 대해서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덕이라는 것은 안과 밖이 이게 내용실력 외의 귀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과 밖이 있을 수 없으니 신령과 기화는 처음에 둘러댄 것이 아니라 한 이치 속에서 흡혈된 이치요. 주문 해석에서 외유실력이라고 하는 것과 문학문에서 외유전정기라고 하는 것은 영과 기운이 본래 둘이 아니요 그것이 한 기운이라. 네. 알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영에 치중하셔야지 기에 치중하시면 제가 하여튼 하늘님 쪽으로 가십시오. 하늘님 쪽으로. 기에 치중하는 것은 사람 쪽으로 가시는 거고 영에 치중하는 것은 하늘님 쪽으로 가는 거고 인대천에서 중요한 것은 천이지 인이 아닙니다. 인대천의 핵심은 사람이 하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에 기준을 두셔야지 인에 기준을 두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인내성 가지고서 마음이 편대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인에 기준을 두신 거고 천에 중점을 둬야 앞으로 후천 개별 세상에서는 여러분께서 조화를 나눠서 쓰면서 주체가 되어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시천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시천주가 네. 천에 중점을 주고 네. 그거들은 이제 하늘에 하늘님이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어려서는 순수해요. 근데 하늘 마음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동학은 하늘 마음을 찾아가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맞아요. 네, 최고상. 그게 연구로 오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이게 참자 마음. 연구가 그래 태워서 오는 게 아니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대인사께서 처음에 전화에 그 연구를 드렸잖아요. 근데 바로 뒤에 다음 문장이 나옵니다. 연구를 그래 넣어봤더니 어떤 사람은 낳고 어떤 사람은 안 낳았다는 거예요. 바로 나와요. 그 뒤에 바로. 이어서 봐. 아, 이거 마음이구나. 아, 바로 정리하시잖아요. 바로. 그래서 항상 차반만 보시면 안 되고 문장 전체를 봐야 되고 문단 또 문단 전체를 봐야 돼요. 문단 전체를. 그래서 전체적으로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가를 봐야지 딱 그 한 구절 또는 한 문장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해서 예,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연구 주문에 나왔듯이 연구 주문에서도 연구는 마음이다 했잖아요. 그래서 연구가 정말 종이에 그리는 그림이라면 잘 아시다시피 그 부담하시는 분들, 분석하시는 분들 신령스러운 부정으로 부적 책이 따로 있어요. 건강 때 쓰는 부적이 따로 있고 재물을 불러드리는 부적이 따로 있고 다 부적 책이 있어가지고 그 보고서 그립니다. 예. 네, 우리 부적에 부적책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게 종이로에 그리는 부적에는 연구가 대인사기 초반에 하신 것이고 나중에 야 이것이 아니구나 하신 거죠. 그래서 이건 마음이다. 분명히 딱 결론을 지으셨어요. 그 부분은 좀 아쉽고 해월신사, 의학검사, 출암상사 연구 그리지 않았어요. 그럼요. 그렇죠? 예. 아니 연구가 신령스러운 부적이 아니고 네. 연구의 부합입니다. 네. 한 하여튼 50년 내 마음이 하늘 마음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부 교회 가서 태워가지고 내 결혼하는 고향장이 말고가 그런 게 그러니까 말해서 인식 연구가 하지 마세요 제발. 혈압이 있다는 거 뭐냐면요. 일정 연구가 혈압이 있다는 거 뭐냐면 무슨 얘기냐면 종이 연구에 혈압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연구를 그리신 그 분의 마음에 혈압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게 저와 지입니다. 자기만 내는 게 아니고 자기만 배우는 게 아니고 자기의 기운이 퍼져서 저가지게 계속 좀 넓어져가지고 다른 사람 병도 나아주는 거죠. 네, 그 종이에 조화가 들어있는 게 아니고 종이 연구를 그리신 분의 마음에 조화가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드시는 분들도 믿고 드셔야 되잖아요. 그거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생님, 우리 원장님이 얘기하신 수신종기는 네, 지킬 수 지킬 수. 수신종기라는 거죠. 네, 모심이니까. 모심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 무국대도라는 단어적인 의미가 항상 들어도 좀 어렵거든요. 아까 좀 아니 뜻은 뭐 대략 감이 오지만
단어적으로 무국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렵다. 누국인의 태극인의 그것은 네. 그 동양 철학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 미안, 혹시 좀 그-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 예. 검색 그거는 뭐 나중에 그거 한국에 그냥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라는 이야기. 아니 그렇게 나도 얘기 좀 나오는데. 자본원 지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무국이 있고 생극이 있어요. 네. 지나갈 때마다 신기하다. 또 다른 이거 아까 처음에 저런 장소에 그런 걸 했는데 지금 우리의 몸가 이렇게 결국 아기를 바로 얘기로 한다고 그래서 그냥 900페이지거든요. 예. 근데 천황창사 걸 쓰면은 유모 선생이 회사를 해가지고 전도교 독재들이라는데 그런데 보면 엄청 많아요. 네. 하여튼 그 부분도 앞으로 이제 원래 새로 뭐 어느 정도 좀 생각하고 있는 게 있으면 네. 한 300페이지 정도 뒤에 추가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페이지 수는 이제 또 교사 편찬을 위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원래 그 경전은 수학들이 제자들이 되게 역습니다. 그분이 이제 가신 뒤로 사람들에게 그래서 우리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수학공사까지 해서 경전을 딱 완성시켜 놓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교수님 꼭 하시죠. 예, 제가 꼭 하시라고. 교사 편찬을 합니다. 또, 네, 또 질문 있으십니까?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네. 시간이 다 됐어요. 하여튼 오늘의 핵심은 무엇인지 여심에 설명한 건데 잘 들었습니다.